번씩은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복잡하고 이게 복잡할 때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원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도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죠? 이 부활이 중요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수십 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이 의미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자리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첫 번째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금요일 날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기에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6시에 부터 안식일이 되니까 그 3시간 동안 빌라도에게 허락받고 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향품을 사두었던 걸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하죠. 그 무덤에 큰 돌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누가 치우지?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 앞에 갔을 때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엇으로 놀랍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천사가, 그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잘 보세요. 그가 살아났고, 그거 딱 한마디예요. 부활에 대해서 구한 설명인데, 그가 살아났고, 이 살아났고라는 단어를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글 성경은 능동태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있다가 턱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그가 살아나심을 받았고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문장에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두 문장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있었던 것을 보라. 이것으로 끝.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한데, 명확한 것은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기 봐. 없어. 증거. 2가지로 끝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아, 예수님 살아나실 줄 알았어. 아,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 여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또 이어서 가는 것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것을 아는 것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무덤과 부활 사이에서, 이 신앙이 무덤과 부활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금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는 그 마음,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부활 신앙일까? 잘 보세요. 정말 이 여인들이 헌신하고 귀한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진동하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가서 향품을 발라서 그 냄새를 잠재워야 됩니다. 누구도 그 시신에 찾아가지 않으니까 나라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 죽으신 예수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야 내 마음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쓸쓸히, 그 시신이 쓸쓸히 버려질까 봐 가보는 그 모습, 그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과연 부활 신앙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위축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일찍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갖고 가지 않으면, 향품을 준비하지 않고 먹을 거라도 갖고 가지 아니하면 주의 교회가 쓸쓸할까 봐 내가 오늘도 내 돈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이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과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헌신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벌써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덤과 부활 사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가니까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무거운 짐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길을 잃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잃어버린 여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천사라 그랬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말씀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야, 이 갈릴리가 무엇인가? 이 부활과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화되어진 땅이었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는 이전에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가려진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도 그냥 신나게 정말 놀랍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하니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갈릴리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갈릴리고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회복의 일들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땅.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3번 말씀하면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에게 너 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갈릴리는 회복의 땅이에요. 두 번째로 갈릴리는 비전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잖아요. 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시한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릴리 산이에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온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꿈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꿈을 나누는 곳,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무덤으로 가서 내가 내 짐을 지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살필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꿈꾸는 것을 함께 보는 것,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게 갈릴리예요. 무덤을 떠나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또 짐을 지면서 힘들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일까?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꿈을 함께 꾸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어떤 믿는 자입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주님이 꿈꾸던 꿈이에요. 갈릴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참 독을 마셔도 될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리는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사자와 소가, 송아지가 함께 있고, 그죠? 사나운 짐승과 그 순한 짐승들이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이 독사굴에서 놀고, 그래도 아무런 해받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부활, 이 갈릴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까지 그 말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말이었고 상처를 주는 말이었고 더러운 말이었다면 이제는 그 말이 이런 부활 이후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아름답고 복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혀고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고 약속이에요.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난 믿어.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믿어.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면 나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부활 신앙입니까? 어떤 것이 부활? 옛날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거 없이 옛날 것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역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덤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로. 주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있는 것, 갈릴리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것. 이 갈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빵과 떡을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눠주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는, 그것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